인해서 승리하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와 허물을 다 들춰내서 벌 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검사와 똑같아요. 검사가 하는 짓처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춥니다. 모든 허물을 들춥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벌받게 하는, 이게 마귀의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무죄하고 무죄선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만이에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죄가 많은 사람이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 무죄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추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법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법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어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어떤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 세도에 있는 어떤 집안에 한 귀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개구장인지 그냥 집안에 있는 건 뭐 대충 가지고 놀다가 때려 부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출타를 했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그러고 이제 방에서 신나게 장난치며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밖에서 마당 서고 있던 하인이 뛰어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와서 보니까는 도자기가 깨어졌거든요. 그 귀동아들이 말합니다. 쉿! 조용히 하라고.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인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좋다. 내가 이거 절대 말하지 않을 텐데 대신 나도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그게 뭐든지 말해보라고. 당신 요구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그 주인님 아들이 있죠. 도련님한테 심부름을 시킬 텐데 때로는 마당을 쓸라 하고 때로는 물기로 오라 하고 또 때로는 장작패라 하고 이런 심부름 시킬 텐데 이 심부름을 하겠느냐고. 아, 하다마다 그래 하겠다고. 그럼 좋다고. 오늘 한 약속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부모님이 없는 동안에 부모님 있으면 일을 못 시키는데 부모님이 어디 출타하게 되면 항상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 도련님, 가 장작 좀 펴라고. 가 물 좀 끼러 오라고.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는지 안 해보던 일이니까 막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냥 막 몸은 노곤해지고 피곤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끙끙 앓다가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아버지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있던 사실 그대로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도 안다. 네가 깨뜨린 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눈 감아준 거지. 모른 척하고.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자식이긴 아버지 어디 있겠나?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마. 아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유롭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또 밖에 나가서 부모님은 출타하게 되고 이제 또다시 하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인이 얘기합니다. 도련님, 가서 장작 패라고. 싫다고. 누나를 부릅듭니다. 그리고 내가 장작 패지 않으면 당장에 당신 아버지 주인님한테 가서 일러줄 거라고. 아, 이럴 테면 이러라. 감히 언의완전이라고.
하인주제 주인한테 큰 소리 친다고 막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분 이 하인이 쫄아들 수밖에요.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갈 협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막 송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들춰가지고 넌 무슨 죄를 지었어? 넌 무슨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들춰내게 되고 우리를 갖다가 협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어떤 마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자. 그리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슴은 그렇게 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자유로운 그러한 신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받아서는 안 돼요. 자유로운 신분이 돼야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신분을 회복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는 말씀인데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택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범죄할 때마다 대변자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항상 돕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을 때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마귀 사탄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종이를 하나 딱 펼쳐 보이는데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루터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그만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서 그야말로 맥이 풀립니다. 한숨만 푹 쉬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갖다가 쭉 목록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워낙 오래된 것이라 다 잊고 지냈던 것까지 그 죄목으로 죄 리스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뒷면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그건 과거의 죄가 아니죠. 과거의 죄 알지 못했던 죄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뒷면을 딱 넘겨서 보니까 이건 현재 지은 죄악들이에요. 기억나는 것들. 근데 거기다 보니까 빼곡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갖다 기록했는데 기가 질리죠.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죄를 짓고도 뭐 종교 개혁을 한다고? 니나 똑바로 살아라. 니나 똑바로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그 많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정죄를 하게 되지요. 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때 그 순간에 등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정죄를 당하고 그러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루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했노라. 너는 용서를 받았노라.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래 지금도 비텐베르그 성에는 루터가 거주했던 그 서재에 벽이 움푹 파여져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잉크병을 집어던졌던 그 자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마귀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아직도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죄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죄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훌륭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변호사, 확실한 변호사,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 변호사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절대 대적하거나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나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살아가지요.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우리를 송사할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생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